오늘 드디어 사도행전 강의 40번이 됐습니다. 아직도 여러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4장 27절까지 긴 부분인데요. 이제 성서를 다 여셨죠. 지난 39번째 설교는 그전도 그랬지만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헌금 가져온 것을 제자들에게 이제 갖다 드리고, 그 후부터 이제 주님은 바울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복음화에 사용되기를 소원하며 그 일들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이제 모아놓고 설교를 하셨는데, 그 모으는 과정을 보면 바울이 핍박을 받게끔 한 후에 그 핍박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소동이 일어나고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그렇게 모은 그분들 앞에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알기로는 그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언젠가는 다 이제 예수님을 만났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후에 이제 또 하나님이 한 단계를 높이셔가지고 공회에 들어가서 소위 지도자급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또 분위기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지도자들이 모인 데서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하도록 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이분이 하니까 그 바리새인들과 또 무슨 새들이? 사두개인들이죠. 이 두 그룹이 바울의 그 부활 때문에 서로가 의견이 맞지 않아 가지고 싸움하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공부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와 서기관과 이제 열성당원 뭐 기타 이제 이런 분들에 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막 싸움이 벌어졌어요. 벌어지니까요. 유대인들이 바깥에 있는 유대인들이 특히요. 그 사건들을 보고는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를 하는 거예요. 특히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부활을 부인했던 분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그 싸움이 있고 그 다음 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약 한 40명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자기네가 이제 결단을 하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기로 결단하는데 어떻게 결단하냐면 우리가 완전 금식을 하면서 아주 물도 마시지 말고 음식 먹지 말고 금식하면서 바울이 죽기 전까지 우리는 금식하자. 아주 단식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결단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바울이 죽겠어요? 네? 안 죽죠?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도 창창 있는데요. 그렇지만 사람의 경영하는 것은 지 아무리 지혜로서 경영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또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찾아가요. 자기 당에, 다시 말하면 사두개파 안에 대제사장은 사두개인들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정치 그룹들. 그 안에 서기관들도 있거든요. 이 사람들 찾아가지고 지연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들이 지금 영문 안에 로마 군인들 그 영문 안에 지금 있는 바울을 공회로 다시 한번 데려오도록 천부장에 가서 한번 부탁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회에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가 좀 질문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문할 게 있으니까 천부장에게 가서 한번 부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부장이 바울을 자기 공회 쪽으로 이제 데리고 올 거라는 거예요. 보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괴교가 뭐냐면 이렇게 그 로마 군인 부대에서 공회로 오는 그 골목길에서 숨었다가 우리가 바울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을 살해하려고 그렇게 공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이제 보내는 일을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요 공모한 내용을 정말 들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울의 조카예요. 바울의 누이의 누나 같아요. 바울의 누나의 아들이에요. 이름도 안 나와요. 근데 바울의 조카라고 그랬어요. 이 조카가
기독교인이었는지, 안 그러면은 이 조카가 특별한 로마 군인들과의 관계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소에 살다가 잠깐 여기 방문했는지, 유대인 지도자들과 친분이 있는 분인지, 그건 잘 모르지만 루카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어요. 이 조카가 이분들이 바울을 살해하겠다는 그 음모에 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조카가 영문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들어가서 자기 외삼촌을 만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영문으로 마음대로 드나들었어요. 우리 같은 8군으로 패스가 하나 있는 건 우리 용산 8군 들어가다는 식으로요. 들어가서 이제 삼촌을 만난 거예요. 그 삼촌한테 그러는 거예요. 삼촌,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삼촌 조심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외삼촌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나한테 말하지 말고 너 천부장에게 가서 이걸 이야기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천부장에게 이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부장에 직접 갈 수가 없죠. 이제 백부장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천부장에게 갔어요. 이제 천부장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 왜 왔니? 그러니까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서에 보면 그 젊은이의 손을 붙잡고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보면은 그런 데 보면 사람들이 비밀 사회니까 뭐가 있겠지 하고는 눈치가 빨라요. 사람들 많은 데가 아니고 조용한 데 끌고 가가지고 단둘이 딱 앉았어요. 그래서 너 할 말이 뭐냐? 나한테 말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조카가 천부장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20절부터 그 21절에 보면 그 보고 내용이 나와요. 좀 있으면 유대인들이 당신한테 찾아와서 바울을 공회로 보내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 듣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분들이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말을 이제 보고한 거예요. 이 청년이 보고를 하니까 천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너 말이야, 어디 나가서 네가 이 말을 나에게 보고했다는 말 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알아서 이 문제 해결할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야, 이러다 바울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천부장은 바울이 죽으면은 자기가 책임 있는 거예요. 로마 시민을 재판도 없이 그냥 죽이도록 자기가 허락한 것처럼 돼버리니까 이 천부장 입장에서는 바울을 살려야 돼요. 그리고 바울을 문제를 자꾸 만들어내니까 바울은 자기 밑에 두면 안 되겠어요. 가이사라로 보내요. 가이사라는 뭐라고 그랬죠? 그 유대 지방의 수도예요. 가이사라가. 그리고 거기에 그 총독이 있는 게 총독 사무실이, 총독 왕궁이 있는 거예요. 가이사라는 로마 제국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우리 같으면 인천 항구예요. 서울 들어올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인천 항구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가 아주 중요한 도시예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예요. 거기에 지금 로마 총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게 보낼 것을 천부장이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로마인들을 재판해서 결정을 내려서 어떤 그 판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총독 수준이 되지 천부장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한테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 천부장이 이제 이 조카의 말을 딱 듣더니 이거 안 되겠구나. 이 사람 내가 가이사라로 옮겨야지. 그것도 몰래 옮겨야지 잘못하다간 길거리에서 당하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그 길로 백부장 두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얘들아 밤 9시에 그러니까 밤 9시면 저녁 9시예요. 9시에 이제 몰래 이제 바울을 데리고 인천으로 이제 데려오는 가이사라에 인천에 이제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밤 9시에. 근데 준비물이 있다는 거예요. 뭘 준비하느냐? 성서에 보면 그랬어요. 23절, 24절에 세상에 보병 200명하고 보병 200명이에요. 마병 70명하고 창병에 화살을 쏘는 200명하고 이렇게 해갖고는 또 말을 또 새로 하나 준비해서 그 말에 바울을 올려앉히고 이래가지고
9시에 이제 가이사라로 떠나라는 거예요. 이제 천부장은 안 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호의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말이죠. 바울이 말이죠. 예루살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사역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유대인 복음화, 제자들과의 관계성 다시 재확인 한번 하고 헌금 갖다 드리고 그리고는 이분이 유대인들 복음화하고 천부장 거기에 있는 또 유대인 공회원들 거기 있을 때마다 천부장, 백부장들, 군인들이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의 그 소위 천부장부터 그 밑에 계급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해서 일단락 전하는 일은 예루살렘에서 끝난 거예요. 끝난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간 사회가 말이죠.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왜? 복음을 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쉽게 가이사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런 분위기를 다 만드신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면서요. 우리에게도 이런 정말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 볼 때는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뭐 저주받은 사람 아니야? 왜 저렇게 어려움이 많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은요. 그런데 가이사야는 꼭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가이사야에 가야 돼요? 거기 가서도 나중에 우리 보시지만 2년을 있었어요. 가이사야에 가서. 그 바쁜 바울이 말이죠. 2년 있은 이유가 있는 게 가이사라는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최고급의 로마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로마의 귀족들이 다 모여 있는데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귀족 사회에 집어넣어 가지고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오늘 그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다 보게 돼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주 굉장히 철저하세요. 이 로마로 이제 보낼 때 그 병력을 내가 이렇게 보니까요. 천부장이 예루살렘을 경비사령부죠. 했기 때문에 천부장이면 부하가 약간 1000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대장급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병력이 보병 200명, 마병 70명 이러고 보니까 약간 이 연대병력의 한 4분의 1 정도를 뽑아가지고 바울을 지금 호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사이즈죠. 그만큼 안전을 도모했어요. 그런데 천부장이 이제 바울을 백부장 두 사람과 그 군인들을 해서 이제 보낼 때 천부장이 편지를 하나 쓰는 거예요. 누구한테 쓰냐면 그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이에요. 벨렉스라는 사람이죠. 여기 좀 있으면 이제 칠판에 내가 설명이 이제 나가겠지만요. 이 벨렉스라는 이 사람이 거기에 총독이었었어요. 몇 년부터 몇 년 사이냐면 칠판에 내가 쓰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도 그건 써놓으세요. 이분이 주 52년에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이제 57년까지 후임자가 이제 베스도인데요. 약 5년 동안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총독에게 편지를 이제 천부장이 썼어요. 그 편지 내용이 성서에 지금 26절에서 30절까지가 그 편지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 의문 나는 게 있어요. 이 편지 내용을 터치도 하나 안 틀리게 어떻게 누가가 사도행전에 썼냐, 남의 편지를. 편지는 봉투에다 넣어서 딱 봉투로 저 안에서 해서 비밀 안에요. 그 편지를 해서 총독에게 줘. 총독이 읽어보곤 총독의 자기 사무실에 뒀지. 어떻게 누가가 몰래 들어가서 어떻게 훔쳐봤냐 이거예요. 뭐 성령님이 그랬지만 내 생각에는 나중에 아마 이 벨레스 총독이 누가에게 이 편지를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카피를 준 것 같아요. 누가에게. 누가는 또 이 역사가기 때문에 또 내 편지 내용이 뭡니까? 가서 막 졸랐을 거예요. 아마. 그럴 수 있죠? 네. 자, 그래서 편지 내용이 26절부터 나와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글라우디오 루시아 천부장 이름이죠. 이때 이 사람 천부장이 자기 이름을 밝혀요. 우리 지난 생에 그 천부장 했는 그분 이름이 글라우디오 루시아예요.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가카에게 문안하노라. 이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될 것은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게 되고 군산을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송사하는지 알고자 하여 저희 공회로 데리고 갔더니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다 있다고. 이게 지금 조카가 가서 말하는 이야기예요. 누가 내게 알게 하므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송사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를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이 편지 내용에 뭐냐면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은 그냥 이 편지를 쓰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는 이 사람을 어떻게 재판할 수 없어요. 이제 총독님이 하시는데 이 사람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내가 이제 부탁하겠습니다. 너희들 총독에게 변호사를 모시고 가서 니네들의 정식으로 고소를 해라. 변호사를 모시고 가서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변호사까지 내가 보낼 테니까 이제 총독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을 호송해서 가이사에 도착해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렸어요. 편지를 총독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총독이 바울을 이렇게 쳐다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너 어느 지방 사람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인 건 이제 아니까요. 우리 한국말로는 어느 지방의 어느 영지 사람이냐? 영지라고 그랬어요. 그 번역 좀 바꿔야겠죠. 요새 안 쓰는 말 아닙니까? 어느 지방 사람이냐? 34절에 보면 어느 영지란 말 써있죠. 요새 고쳤어요. 우리나라 성경에 이 말은. 자, 그러니까 바울이 대답하기를 어디예요? 길리기아 지방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계속해서 말해요. 너를 송사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가 네 진술을 한번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군인들에게 지시를 해요. 얘들아, 이 바울을 이 헤롯 궁에 잘 모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궁이라는 게 뭐냐면요. 지금 이 총독궁이에요. 헤롯 대제가 이 자기 자신이 거기에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궁이에요. 헤롯 궁이. 지금은 로마 지금 총독이 살고 있지만 그걸 헤롯 궁이라고 그래요. 헤롯 왕이 지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군인들에게 그 좋은 거기에 들어가서 살게 하는데 거기서 그냥 잘 대접을 해드리라는 거예요. 특별 대우. 그렇지만 딴 데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해라. 왜 그래요? 바깥으로 나가면 죽임을 당하니까. 그렇죠? 바깥에 지금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안전하게 헤롯 궁에다가 바울을 모셨어요. 근데 거의 뭐 가택연금이나 마찬가지죠. 제가 이렇게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주님께서 바울에게 안식년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지금 이때가 주후 몇 년입니까? 주후 약 한 57년이거든요. 3차 여행 끝나고 3차 여행이 57년에 끝났잖아요. 끝나고 예루살렘에는 몇 개월 계셨으니까 아직도 57년 아니면 58년이에요. 그렇죠? 그때가 가이사에 도착해서 좀 헤롯궁에 들어간 때가 바울이 언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 만난 지가 35년이니까 그러니까 58년이라고 생각하시면 35 하면은 빼기 하면 몇 년이에요? 20 한 3년 되죠? 20 한 2년? 이분이 22, 3년 동안 한 번도 뭘 못했어요? 안식년을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너 여기서 한 2년 살아라. 이 왕궁에서 안식년이면 한 10% 정도. 22년에 약 한 10% 정도를 한 2년 좀 여기서 살아라. 아마 이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그건 제 생각이. 이 벨렉스라는 사람이요. 지금 이 총독. 이 사람이 어떻게 돼서 총독됐나? 네, 칠판에다 적어졌어요. 우리 김론을 공부할 때 그 이스라엘의 그 로마의 유명한 1세기 때의 역사가 타키투스란 말 기억이 나세요? 이 타키투스란 사람이 쓴 책, 그 히스토리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 볼륨 99의 462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게 써 있어요. 벨렉스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형이 있는데 팔라스라고요. 이 팔라스라는 형이 있는데 저 형이
이 로마 황제 이 두 분과 굉장히 친해서 이분들의 총애를 받았다. 로마 황제 4대 황제가 글라우디우스거든요. 이분은 주전 10년에서 54년까지 산 사람인데 황제 생활은 41년에서 53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죽은 후에 네로가 왕이 됐어요. 네로는 54년에서 68년까지 황제였거든요. 68년에 이제 자살했잖아요. 68년에. 요 해가 누가 죽은 거예요? 바울이 순교당한 때. 그 이 두 황제의 총애를 받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팔라스가 자기 동생 벨렉스를 이제 유대 지방의 가이사의 총독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어렌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벨렉스가 이런 자기 형님 덕분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분이 약 5년 동안 거기에서 총독했다고 그랬죠. 이분이. 자, 이제 24장의 시작이에요. 이제 사도행전 24장의 시작. 그리고 지금 이분이 가이사에 도착했는데 닷새 후에 바울이 가이사라에 좀 도착해서는 닷새에 있는데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그 예루살렘에서 제일 높은 제사장이 그 당시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였어요. 이 아나니아가 이 장로들과 변호사 더둘로를 데리고 변호사를 데리고요. 가이사라의 총독 벨렉스에게 왔어요. 왜냐하면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아주 정식으로 온 거예요. 아주 제일 높은 사람들이 데리고요. 그래가지고 벨렉스가 고소장을 접수받았어요. 그리고는 바울을 불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총독과 유대인 이 지도자들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이렇게 가는 데마다 그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참 편하게 예수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게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죠. 근데 우리가 이런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바울을 볼 때 이분은 복된 사람이죠. 우리도 이제 바울처럼은 하지 않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주변에 직장 때문에 안 그러면 주변 직장 안에서의 모든 또 반대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것은 당연히 바울처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받고 있죠? 네. 자, 고소장을 낭독하는 거예요. 누가요? 더둘로 이름 외워놓으세요. 이름도 좀 이상하죠? 더둘로예요. 고소장 내용인 즉 3절부터예요. 보세요. 24장입니다. 벨릭스가 가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제 항상 이런 스타일로 해요. 우리도 이제 이런 스타일로 이 사람도요. 변호사니까 참 처음에 뭡니까? 벨릭스를 다 인정하고 높이는 거예요. 벨릭스를 높이는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벨릭스가 가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완용이나 똑같죠. 말하는 거 보면요.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무용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하며 무지하옵니다. 감사무지 한국말로 감사무지하옵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4절 보시면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5절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신문하시면 우리 송사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유대인들이 첨가하여 말하기를 옳습니다! 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참 혼자서 외롭죠? 예수님 때문에 가는 데마다 이런 그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자, 이 베들로의 고소장을 이렇게 보면요. 고소의 내용을 보면요. 3가지 부분이 있어요. 고소의 내용을 보면 뭐냐면 바울이 어떤 인물이냐? 이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문제인물이라는 거예요. 문제인물. 이 사람이 꼭 연병 같아서 연병이라는 게 뭐냐면 전염병 같다는 거예요. 전염병. 예? 전염병 같이
이 사람이 가르치는 게 온 천지의 전염병처럼 퍼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다 병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 가서 가르치고 이 사람이 말한 것 때문에 주변이 시끄럽고 소동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이 그 병이 퍼지지 않게 소동을 우리가 부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두 번째는 어떤 고소장이냐면 이 사람이 나사렛 교단의 이단인데 거기에 제일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뭐냐? 링리더라 그래요. 링리더. 링이라는 건 병 치는 거 링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괴수라는 말은 링리더라 그래요. 링리더. 다시 말해 종 치면서 종소리 듣고 따라오라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Are you a ringleader? 그래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분을 여기서 괴수라는 말을 ringleader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종 치면서 사람 따라오도록 하는 이런 분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르치는 내용 보면 전부 이단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이분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방인들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지난번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데리고 들어갔다고 그랬거든요. 이방인 막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놈이에요. 이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이죠. 그분 가만히 있겠어요? 이 말 듣고? 그분 성격에 딱 일어나서 바울이 변론을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10절에서 21절 굉장히 변론이 길어요. 그걸 내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분이 뭐냐 나는 문제인물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을 소동한 일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지네가 소동해서 나를 죽였지 그런 거예요. 니네들이 괜히 소동을 한 것이 내가 소동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소동했으면 내 주변에 증거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니네들이 괜히 내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열받아가지고 소동낸 거지. 이렇게 덤벼드는 이분이 그러니까 변증적으로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바울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똑똑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 못해요.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두 번째, 나는 이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도 나도 믿는다는 거예요. 이분이 딱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유대인들이 섬기는 선지자 다 나도 그분들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그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믿는 부활 나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화를 내요? 사두개인들은 화를 내요. 그렇지만 누가 좋아해요? 바리새인들은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가 팍 돌아가는 거예요. 이분이 내가 지난번 공회에서 바리새인들이 나를 의인이라고 말했단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단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분들은 논리가 이거예요. 나는 내 민족을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 예루살렘에서 뭐 한 줄 아느냐? 유대인들이 나세린 서원 받았지? 그거 받지 니네들? 나 그것까지 받은 사람이야? 그러는 거예요. 구약을 내가 존경하기 때문에 나세린 서원까지도 내가 받는단다? 그러니까 나는 이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이해가 되시죠? 이분의 그 논리가? 그러면서 성전 더럽혔냐? 나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간 일이 없다나? 없다. 그 증인 데려와봐라. 난 들어간 일이 없어. 성전 밖에서 잠깐 미소를 짓죠. 성전 안에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증인 대봐라. 막 소리를 지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조용해진 거예요. 지금 이 도시가 어디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가이사라예요. 가이사라. 어디에 가이사라? 누구 앞에서? 벨렉스 총독 앞에서요. 유대인의 최고 지도자들 모인 데서. 로마 군인들도 최고 지도자들이 모인 거예요. 로마 관료들 최고 관료들이 모인 거예요. 총독이 거기 있으니까 총독 밑에 부총독 뭐 장관들 다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은 교회인 거예요. 바울에게는. 이렇게 바울이 고소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니까 22절에 벨렉스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벨렉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문제 내가 해결 지금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부장이 오면은 천부장이 좀 있으면 예루살렘에서 올 터인데 그 천부장이 오면은 내가
천부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결을 내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아하, 이 벨렉스가 이미 기독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알고 있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벨렉스가. 이 부인이 나중에 나오지만요, 이 부인이 기독교에 대해서 드루실라라고 그러는데요,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부인도 아마 기독교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벨렉스라는 이분이 바울에게 그 호의를 베푸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니까 천부장이 올 때까지 기다리자. 그래 놓고요, 23절에 호의를 베푸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그렇게 준비하신 거예요. 바울 명령 내리는데 유다인들이 화가 났죠. 자기네 뜻대로 안 되니까요. 뭐라고 하냐면 그 밑에 백부장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바울에게 자유를 허락해라 그러는 거예요. 헤롯 성전 안에 있지만 자유를 허락하고 바울을 수종드는 사람들이 바깥에서 드나들 때 다 그 사람들을 허락해서 마음대로 수종들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러 그냥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고, 바울은 방 안에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헤롯궁이 넓으니까 그냥 그 궁 안에서는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 안에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니까 거기에 높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관들, 군인, 장군들 왔다 갔다 하는 데서 만나서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2년 동안요. 완전히 왕궁 안에서 로마 사람들을, 그것도 귀족들을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환경을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판결이 이제 유보되면서 유대인들은 할 말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이제 거기 앉아 있어야 안 되는 거예요. 로마 총독의 명령이니까 다시 다 이제 돌아갔어요. 이제 그 양반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던 일은 다 끝났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할 일은 다 끝내고, 이제는 가이사랴로 와서 지금 가이사에서 2년 동안 할 일을 지금 준비시키신 주님께서. 그런 가운데 며칠이 지났는데, 이 벨렉스가 자기 아내를 데리고, 아내 이름이 우리 성서에서는 2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유대인 드루실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은 완전 100% 유대인은 아니에요. 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와가지고 바울에게 예수님에 관한 도를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더. 그래서 바울이 이 두 부부를 앉혀놓고 복음을 전했어요. 특히 25절엔 그랬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근데 벨렉스가요, 딴 건 잘 듣더니 요 말을 딱 듣더니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25절에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 이제 그 이상 안 들을래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벨렉스가, 바울아, 내가 지금 바쁘니까 내가 바쁘지 않을 땐 너한테 역사하고 다시 오겠다. 그때까지 좀 만나지 말자 그러는 거예요. 그 후에도 이제 26절에 보면 자주 바울을 불렀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부를 때마다 그 성서에는 재밌게 써놨어요. 바울에게 뇌물을 받기를 은근히 기대했다 그랬어요. 요 벨렉스가요. 벨렉스 이 양반이 말이요, 그렇게 높은 놈이 무슨 뇌물이야. 근데 이 사람 생각엔 그런 거예요. 바울의 뒷조사를 다 해보니까 학벌 좋지, 인물 좋지, 집안 좋지, 그러니까 부자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 돈 좀 긁어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은 여기서 이제 끝나는 이야기예요. 27절에서 끝나요. 27절에는 어떻게 끝나냐면 2년이 지났다 그랬어요. 이제 이 바울이 도착해가지고 27절에 그래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벨렉스의 임기가 만료됐다 그래요. 그래서 그 후임자가 베스도가 부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을 이제 가이사야의 재판에 나중에 이제 옮겨간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가이사야의 재판이라는 말이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가이사야의 재판이라는 건 로마에 가서 재판받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요. 근데 그 당시에 로마 왕이 가이사야가 아니었거든요. 가이사는 로마 왕이 한 30명 중에서 로마 황제 30명 중에서 1차 황제거든요. 제1황제예요. 그 사람은 죽었어요. 근데 항상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는다 할 때는 가이사야의 재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이사라.
이제 사도행전 25장 10절에 보면 가이사라의 재판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가이사라의 재판까지 이제 보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오늘 끝난 거예요. 24장 27절에서 이제 끝났어요. 자,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던져볼게요. 2년 동안 가이사라에서의 바울 사역의 특징이 뭘까요? 그 특징은 우리 알다시피 헤롯궁에서 자유스럽게 가택 연금되어 있지만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그 안에서요. 또 바깥에 있는 자기 제자들이 자유스럽게 드나들면서 사역자들이요. 바울에게 보고하고 그러면서 지냈던 것이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분의 사역의 특징이. 그러면서 이제 궁정에 드나드는 귀족들, 고급 군인들, 상류 계층들, 뭐 벨레스 총독부터 시작해서 그 부인 드루실라. 이제 이 드루실라는 여기 나중에 더 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이 이 드루실라가 벨렉스의 부인이 막내딸 큰 딸은 버니게라고 그래요. 여기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보지만 사도행전 25장 13절에 보면 베니게라고 그래요. 요 베니게 이 여자도 요염했는데 이 드루실라는 그래도 언니보다는 훨씬 괜찮은 여자였던 모양이에요. 이 벨릭스인데 이 벨릭스가 자기 처가 이 드루실라가 세 번째 처래요. 여기다 이제 유대인 그 타키투스나 요세푸스의 그 역사책에 보면 다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이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이 큰 아들이 이 아그리파 2세가 된 거예요. 아그리파 2세. 이 헤롯 가문에서 왕이 네 분이 이렇게 순서대로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끝나요. 헤롯 가문에서요. 이제 보시면 헤롯 가문을 하나님이 특별히 쓰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헤롯은 어디의 후손이냐면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에서는 누구예요? 야곱과 에서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두 인물이죠. 예? 야곱과 에서예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이삭의 아들 아니에요? 근데 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형님인데 경홀히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성경 구절 다 나오죠. 창세기 25장 34절. 이 에서는 별명이 에돔이에요. 그러니까 에돔 하면은 에서나 같아요. 그걸 영어로는 에도마이트라고 그러는데요. 요 헤롯이 에도마이트예요. 근데 피를 들여다보면은 에돔이 해프고 유대인 피가 또 적혀 있어요. 한 해프로. 이렇게. 이런 분인데, 이 에서는 성서의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 익숙한 사냥꾼이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고, 창세기 25장 34절.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이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망령된 자라고. Godless person. 다시 말하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였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이제 성서에서는 표시했는데요. 신기하게도 이 에돔의 후예가요. 예수님의 초림 전에 이 로마 황제가 이 가문의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전체를 섭정하는 왕으로 임명한 거예요. 로마 제국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지역을 섭정하는 왕으로 이제 임명한 거예요. 임명했는데 그걸 헤롯 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헤롯 왕이에요. 이 헤롯 왕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3절에 나온 이야기 알죠?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서 유다 왕이 태어난다 그러니까 그 아기를 죽이려고 했던 왕이 있죠? 예? 그 왕이 이 헤롯 왕인 거예요. 그 왕이. 그리고 이 왕의 아들이 헤롯 안디바라 그래요. 영어로는 헤롯 안티파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8절에 이 헤롯 안티파스는 누굴까요? 헤롯 마가복음 6장 한번 열어봐 보세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거기 있죠. 이분은요, 이 헤롯 안티파스는 자신의 동생, 이 안티파스의 남동생 이름이 필립인데, 이분이 자기 남동생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 아내 이름이 그 유명한 헤로디아라고 그래요. 헤로디아. 자기 그러니까 제수죠, 다시 말하면. 제수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요, 못돼가지고 세례 요한을 그렇게 자꾸 꾸짖었어요. 이 헤로디아가. 그래갖고는 이 여자가 세례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이 헤로디아가. 그런데 이 안티파스 남편의 왕은 세례 요한의 말씀에 이렇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을 감옥에서 추록시켰어요. 이 남편은. 그런데 여자가 이렇게 못됐어요. 그런데 이제 하루는 왕궁에서 파티가 일어났어요. 파티가 있는데 이 헤로디아의 딸이, 그 이름이 살로메라고 그러는데요.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왕에게, 자기 엄마에게 청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베어서 갖다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 살로메가.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일 이유도 없고 좋아하는데 그 청 때문에 할 수 없이 데려다가 이제 사람 보내가지고 이제 목을 베어서 누구의 목을 베었어요? 세례 요한의 목을 빈 사건이 이제 여기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요. 나중에 이제 누가복음 23장 8절에서 12절을 보면 이 헤롯 안티바가 예수님 십자가를 달리는 데까지 나중에 허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빌라도가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빌라도는 이 사람의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전체 왕이에요. 이스라엘 전체 헤롯 왕은. 그 밑에 예루살렘 지역의 책임자가 누구였다고요? 빌라도예요. 빌라도. 우리가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니 그러잖아요. 빌라도는 어디까지나 예루살렘 지역 책임자고. 전체 이스라엘의 책임자는 누구예요? 그 당시에 헤롯 안디바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안디바가요. 세례 요한도 죽이고 예수님도 죽인 그러한 일을 맡았던 분들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맡을까요? 벌써 이 망령된 자로 하나님께서 벌써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야곱은 이삭의 아들, 지금 둘째 쌍둥이 아니에요? 동생 야곱은 그 속에서 예수님이 나오게 하고, 여기 지금 이 에돔 쪽은, 에서 쪽은 그 예수님을 죽이는 이런, 이 형제간에 이렇게 싸움이 있으면서도 그때까지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에 했던 것이 그 후손까지 내려가는 게 보이죠? 예? 그 다음 여기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이분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은 성경에 사도행전 12장 15절에 나오는, 이게 누군지 아세요? 사도행전 12장에서 누가 순교를 당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요한의 형님이 그 야고보가 순교당하는 일을 이 양반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말이죠. 예수님 죽게 하시고 세례요한 순교케 하고 그 아들이 또 야고보까지 죽이고 이런 일을 다 한 거예요. 다음 시간에 보면 이 아그리파 2세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이 바울에게서 수교를 들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헤롯 가문이 이제 이 헤롯 아그리파 2세에서 이제 끝나게 돼요. 이 4대에서 주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게 하시고 이제 끝나게 하는 거예요.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야곱과 에서가, 야곱 라인과 에서 라인이 이렇게 끝까지 계속 연결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벨렉스가 바울의 메시지를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바울의 메시지가 뭐였다고요? 의와 절제와 24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바울이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왜 두려워했을까? 이 벨렉스가. 이 사람은 그러니까 처갓집이, 벨렉스는 처갓집이 왕족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 형님이 또 이 왕들과 연계되어 있는 이런 사람이에요. 어디 출신이냐? 전 잘 모르겠어요. 아마 로마 출신이 아니면
다른 족속이겠죠. 자, 이 사람이 의에 대해서 왜 이렇게 두려워했나?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잔인했던 사람이, 사람 많이 죽이고 또 자신이 부패했던 사람이, 뇌물을 잘 찾아다니고 바울에게도 뇌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죠? 이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 특히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사람.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바울이 말을 하니까 가슴이 철렁철렁철렁하는 거예요. 절제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은 벌써 마누라를 지금 3번째 가른 사람이에요. 드루실라도 지금 3번째 아닙니까? 그리고는 여자 편력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심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이런 모습을 나중에 심판받는다는 걸 알고는 두려워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울의 메시지를 보면 좋긴 좋은데 내심 두려워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의 그 생애를 이렇게 보면요, 그 발전적 단계가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공부를 우리가 조금 하다가 오늘 내 말씀 끝내려고 그래요. 이 바울이 우리 아나니아에게서 받은 예언이 있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많은 이방인들, 그 다음에 많은 왕들, 또 유대인들을 복음화를 해야 될 사람이에요. 핍박받으면서 그분들에게 왕들이라고 그러죠. 이 귀족들 복음화에. 근데 바울이 귀족들 복음화를 금방 그분이 개종하자마자 뭐였어요? 단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귀족 복음화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귀족 중심 사회예요. 그분들의 영향권이 너무나 큰 거예요.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도요. 그러니까 최종 목표는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는 귀족들, 상류계층의 공무원들, 군인들, 이 사람들을 복음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을 복음화가 시키지 않으면은 로마 제국이 복음화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313년에 로마 제국이 어느 왕이에요? 예? 컨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복음화가 공식적으로 인정이 됐을 때 그것이 쉽게 된 게 아니라 이미 자기 밑에 부하들이, 귀족들이 어느 정도 복음화가 돼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바울을 통해서 이 가이사라에서 이 왕족들이 복음화가 되는 이 일들. 이렇게 하면서 이분들이 바울이 떠난 후에 임기가 끝났잖아요. 아까 펠릭스도 임기가 끝났죠. 임기 끝나면 이 사람들이 로마로 갈지 딴 그러면 다른 또 터키나 어디에 또 이제 총독으로 갈 거네.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이 갈 때 자기 혼자 갑니까? 자기 밑에 모든 부하들 데리고 다 가잖아요. 가족들이 뭐 부하들. 이제 복음을 받았으니까 그분들이 가서 또 복음 전하고 이런 하나님의 방법이 뒤에 숨겨져 있었어요. 내가 보니까요. 그러니까 가이사야에 가서 복음 전한다는 것은 그게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한 거지 그냥 그 힘든 과정 속에서 이분이 우연히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때까지 이분이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이것은 어디나 평민들 상대죠.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주님께서 평민 먼저 해라. 그래 놓고는 3차 여행 끝나면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해라. 네가 과거에 금방 개종하고는 그걸 못한다. 쫙 현장으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와서 이제 네 소문도 듣고 네가 어느 정도 이제 위상이 섰을 때 이제는 지도자들에게 한번 때려라.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 방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와서 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은 끝났다. 이제는 로마 제국 복음화를 위해서는 이제는 상류층으로 올라가라. 그것을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야로 지금 아주 호의를 받으면서 올라가서 왕궁에 딱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모든 비전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 받았잖아요. 본인도 받았지만 사람이라는 것은
한 자리에 딱 있으면 그 다음엔 다른 자리로 옮기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는 이분은 계속 옮겨 다녀야 되는데 궁둥이가 자꾸 밑으로 깔아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궁둥이를 미는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핍박을 통해서 하는 길밖에 없어요. 어려움을 통해서. 여기에 이 자리가 재미없게 만들어놔야 돼요. 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죠. 네. 우리 바울의 생애를 잠깐 좀 봐요. 한번 적어보세요, 이제요. 다 여러분들 알지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개종 전에는 두 단계가 있었어요, 바울이. 개종 전에는. 첫째 단계는 뭐냐면요. 육체를 자랑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였어요. 육체를 자랑하기 위한 준비 단계. 우리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쭉 보시면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24절 사도행전 22장 3절 보시면은 이분이 육체를 자랑한다. 육체를 신뢰한다. 가브리엘 문화생 최고 학교를 다니게 하고 이분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인 중에서도 나는 히브리인. 그리고 언어 교육도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까지 다 훈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선교사로서의 준비가 다 된 거예요. 헬라 사람들에게는 헬라말로 하고 예루살렘 와가지고는 딱 바꿔가지고 아람어로 그냥 설교하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소위 카멜리온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1단계 준비가 된 거예요. 2단계는 이제 이 육체의 자랑을 완전히 소유한 기간이었어요. 이분이 상류사회로 본인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공회원이 되고 또 바리새파가 되고 바리새인 돼서 그래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 되고 이분이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보면 율법으로는 자기는 흠이 하나도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예. 그 이분은 학자로서 가브리엘 문화생이고 지식인이었고 문벌이 좋아서 베냐민 지파였고 또 법적으로는 로마 시민권 가지고 이것을 이분은 완전히 다 하나님이 다 가지도록 한 거예요. 첫 30년 동안 이제 개종 전 30년 동안 그렇죠? 두 단계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개종 후에 내가 보니까 한 7단계가 있어요. 개종 후에 이분을 발전시키는데 그러니까 제가 다 보고 하는 거예요. 어느 책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 1단계는 뭐냐면요. 개종 후에 이제 주후 35년부터 45년까지로 한 10년을 보면요. 우리 다 공부한 건데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이 과거 세상과 결별시켰어요. 친구들 다 떠나고 동료들 다 떠나고 그래서 고독 훈련을 시켰어요. 고독. 경건 훈련을 시켰어요. 예수님과의 교제 훈련을 시켰어요. 우리 알전에 3년은 아라비아 시내산에 있었고 7년은 고향 다소에 있었고 그때 주 41년에 삼층천 낙원도 경험케 하시고 이게 이제 1단계예요. 1단계 10년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2단계 들어가서 소위 이제 필드 에듀케이션이에요. 46년 1차 선교여행부터 57년 3차 여행 끝날 때까지 1, 2,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현장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기쁨도 주고 환희도 주고 왜 많은 사람들이 개종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미전도 적석 복음화가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는 걸 보고 기뻐하고 그 다음에 때를 따라서 신실한 동역자들을 붙여줌에 기뻐하고 홀로 있다가 그러니까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와 반대로 이분에겐 또 겸손 훈련이 따라왔어요. 현장에서. 이제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쭉 27절까지 보면 그 리스트가 나와요. 어떻게 훈련받았나? 유대인의 핍박, 매맞기, 배반, 강도, 배가 파손되는 거,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이런 훈련을 또 받았어요.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사람이 또 그 사람 모습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도 있게 또 고난과 겸손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는 이제 주 58년에서부터 59년까지 이제 우리 이제 요것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부분에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3차 여행 끝나고는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또 복음화시키고 가이사라까지 가가지고 이제는 고위층 복음화를 시키는 이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 고위층 복음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30년을 이 사람을 이렇게 훈련시켰어요. 특히 교육. 이 고위층 복음화는 12사도들은 할 수가 없었어요. 이분들은 그 훈련이 안 됐던 분들이.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훈련을 시켜놓은 것은 이 고위층 복음화를 위해, 상류층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4단계로, 개정 후에 이제 4단계로 주후 60년에서부터 62년이죠. 이제 로마에 이제 간 거예요. 그 안에서도 또 로마 시위대 안에서 똑같이 가택 연금돼가지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로마에 있는 고위층들, 황제까지도 내 생각에는 아마 만났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2년 동안 로마 제국 복음화에 절대로 필요한 일들을, 그 밑바닥 일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로마의 그 고위층들이 이때 예수님을 알게 돼가지고 아마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이제 5단계는요, 이제 4차 선교여행이에요. 63년부터 67년에 이분은 이제 로마는 어느 정도 해놓고는 스페인까지 남부 유럽 복음화로 이제 영토 넓히기 일을 한 거예요. 분명 뒤에서 이제 로마 제국의 고위층들이 이제 바울을 도왔을 거예요. 이분들이 뒤에서 밀어주면서 비밀리에 바울을 밀어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중에 카타캄 교회 1세기, 2세기, 3세기 이 카타캄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뒷받침을 했던 분들이 힘없는 평신도들만이 아니고 힘없는 평민들이 아니었고 뒤에 귀족 그룹들이 뒤에서 딱 버텨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열매 맺어가지고 컨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손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고위층 복음화는 대단히 중요한 선교 전략이에요. 이거 다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게 한 다음에 67년에 4차 여행이 끝나고는 이분이 이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각 자리에 다 배치해 놓고 자기의 일을 다 이제 위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열매 거의 맺는 일을 끝내고는 7단계에 와서 68년에 순교, 그러니까 이분이 영적 열매를 거둬버린 거예요. 이걸 이렇게 보면서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이 삶의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있고 단계가, 그 단계가 뭔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요, 각자가 그 단계를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나? 그리고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또 가야 되는가? 그것은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입니다. 한 가지 제가 짧게 한마디만 하면 이래요. 바울이 이 단계를 갈 때마다 이분이 스스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공동체를 미는 일들이 됐어요. 그 공동체를 미는 일이 뭐였어요? 핍박을 항상 거기다가 붙여줬어요. 유대인들이 핍박했으니까 이분이 또 옮기는 거예요.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때 보면 다 그 스토리들이에요. 도시 옮길 때마다 옮기기 전에 핍박이 따라왔어요. 지금 유럽에, 아니죠, 예루살렘에 가서도 똑같이 핍박이 있으니까 옮겼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했다가 공회에 가서 했다고 옮길 때마다 핍박이 따라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핍박이 복인 거예요. 우리 삶도 이제 가정에서도 핍박이 있고 직장에서도 핍박이 있고
또는 뭐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뭐 관계성에서 여러 가지 뭐 보이지 않는 핍박들이 있을 텐데 그런 핍박을 그렇게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핍박 속에 숨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는 그 핍박을 즐겁게 받으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도 바울의 삶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삶임을 저희들이 알고 하나의 교과서로 이분의 삶을 섭렵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며 이 속에서 바울처럼 어떻게 살다가 가야 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바울의 그 삶 속에서 내가 많은 교훈을 터득하고 또 주님의 그 뜻을 터득하고 우리가 이 삶을, 우리의 나머지 삶을 어떻게 살 것을 재확인하며 또 삶 속에서 있을 때마다 모든 핍박과 어려움이 어떻게 내가 소화되어야 됨을 이 바울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이제 말씀을 가지고 셀 모임에 있을 때 그 안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각자가 하는 말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저희들의 간구를 드렸습니다. 아멘.